어버이날이 지난 월요일인데 빛이 바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쯤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효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효라는 단어가 동양적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유학에서 워낙 강조했고 이제 그 효를 처음으로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강조한 공자의 어떤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다 보니까 효는 동양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효를 강조한 공자는 BC 551년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언제 태어났을까요? BC 1592년입니다. 무려 공자보다도 1040년이나 먼저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먼저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세가. 근데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효는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먼저 한 겁니다. 아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효는 절대로 동양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를 가장 강조한 곳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고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절대적으로 강조한 곳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뿐만이 아니라 공자보다도 또 400년이나 먼저 태어났던 솔로몬도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의 흉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이 멸류관이 되고 금사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잠언 23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에서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번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신 육신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 같은 자식을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기까지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그 부모님의 고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직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은 하지 못한 효를 다 하시고 그래서 효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비록 짧은 1절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두 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 10계명은 총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다른 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히 여기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바로 1부터 4 계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명령해 놓으신 계명이죠.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5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총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도리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계명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부모 공경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의 관계, 인간 사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 관계를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도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지만은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다?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뭐다? 기본이다. 출발이다.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기에는 서양 사람들은 부모 공경 안 한다. 서양 사람들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 그거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문화. 예, 그들의 문화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장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하느냐면은 만약에 완악한 아들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이게 얼마나 엄격한 부모 공경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해서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이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첫 번째 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 10번째 계명을 읽어보면은요 약속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라고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 계명은 어떤 겁니까?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딱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아니라 뒤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 이거는 뭔 뜻이냐? 첫째는 장수하는 복을 주고, 두 번째는 이 생명이 길다는 것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주신다? 복도 주신다. 장수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다른 복까지도 다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 오직 이것밖에 없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면서 이 계명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가정의 첫 출발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네. 여러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고 이 자리에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처럼 가정의 가장 기본이 바로 부모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19년에 TV에 눈이 부시게라는 작은 이렇게 아주 짧은 드라마가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 아들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겨울 아침에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가는 길에 비탈길이 있었어요. 근데 늘 그 비탈길에 눈이 자주 왔는데 항상 그 깨끗하게 썰려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한 번도 다리를 절면서 가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데 넘어질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학교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자기 가는 길을 썰어 주신 분이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신문 기자였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사상적인 것 쪽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심한 고문을 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의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해서 몸이 좋지 않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 봐서 아주 엄격하게 훈육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못내 아들에게는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불편함이 되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교육을 할까? 항상 그것이 마음의 의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못하고 아파트 경비를 하는 어느 날 눈이 오는 겨울에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급하게 아내랑 함께 그 요양병원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있고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저 가까운 곳에서 홀로 빗자루를 가지고 눈을 썰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도대체 어머니 뭐 하세요? 치매가 걸려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학교 가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썰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아들이 그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학교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악기를 썰어주신 분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어머니가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내가 자고 있을 때 눈을 썰어주셨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가슴이 먹먹해진 이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들은 그거 몰라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이제 그만 써셔도 됩니다. 아들이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환하게 웃으면서 요양병원 직원들 손에 이끌려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는 어머니를 뒤로 보면서 그 아들은 아내를 안고 대성통곡합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에야 어머니의 그 사랑을, 진심 어린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평생토록 그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기를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하고 훈육했던 그 어머니를 못내 미워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자신의 악기를 썰어준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는 이제 중년이 된 그때에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평생 자기의 앞길에 썰어주신 분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음을 그는 늦게서야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자식의 앞길을 썰어주시는 분,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눈물과 기도로 자식을 양육하고, 그래서 정말 빈자리, 마른 자리가 갈아 누이시고, 그래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눈물로 양육하시고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을 썰어주셨던 분,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다하신 우리 부모님을 영원토록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을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제가 하면서 항상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이,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노래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부모님보다 더 각별히 간절히 사랑하고 마음 애태우면서 이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모세가 봤잖아요. 틈만 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이들도, 자녀들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사춘기 되면은 뻔나가고 엇나가고 반항하고 또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그와 같은 거죠.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길을 썰어주는 분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 앞길을 썰어주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때로는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부들대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의 소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만드신 이가 아니시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셨지만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만 우리 앞길을 썰어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은 썰어주고 싶어도 못 썰어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앞길을 썰어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 그는 내 아버지시고 너를 만드신 이가 아니시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강야에서 10번이나 시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2장 그 다음 계속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무지에서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강야에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양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기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영원토록 공경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듯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나중에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커서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잖아요. 부모님을 높여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살아있을 때만 우리의 부모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섬길 줄 알았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한계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너무나 조건적이잖아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다가 필요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건강하고 넘친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 때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정말 패역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자식들 같은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되었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사랑으로서는 절대로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나요? 얼마나 조건적입니까? 저 사람이 예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랑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은 물론 조건이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살아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효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언제뿐입니까? 부모님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 계실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정말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안 좋은 말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꼭 회개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길.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효를 다하는 건 우리 자녀로서의 도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명령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환과 수모와 멸시를 다 당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정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해야 될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공경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했던 것 반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때가 되면 전화도 하고 때가 되면 선물도 드리고 때가 되면은 다가가서 방문해서 부모님 손도 잡아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에게는 어쨌든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는 효는 하는 흉내라도 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적시키시고 입양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어부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은 이 자리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갚아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